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겠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일,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랑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저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저런 하트를 날린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또 행복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변치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마음들을 가족 간에 또 연인 간에 교우 간에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아셨고 제자들은 모릅니다. 늘 함께 지내는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 이제 때가 다 돼가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예수님 마음이 급하시죠. 더 애가 다시는 거죠.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3년간 함께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주님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도 드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였습니다. 식사하고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익숙한 물건을 딱 듭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익숙한 물건, 대야와 수건을 예수님이 갑자기 딱 듭니다. 여기 수건과 대야는 손님들의 발을 씻길 때 사용하는 물건.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과 대야를 딱 드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식사하시다 말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갑자기 식사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수건과 대야를 딱 드시니까 주님이 무슨 특별한 무슨 행동을 하시려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는 대야를 붙잡고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왜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엉거주춤하면서 발 씻김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고 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주 냉정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상관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발, 손, 머리 다 씻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섰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행위를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면 14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당시에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잔치집에서는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우리는 손님들 오는데 집에 무슨 손발 씻어주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 하도 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발을 씻고 오는 것이 온 가족들 공동체에도 좋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듭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날 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남기신 교훈의 내용으로는 거의 여기서 딱 끝맺어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주님. 이러고 막 막아섰던 베드로가 있기도 했었지만 그 마음은 제자들 모두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거듭 주신 것입니다. 이날 밤 이 사건은 여기서 딱 끝맺어도 매우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의 뇌리 속에 평생 사역하는 동안 깊이 박힌 놀라운 그날 밤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공과 성취를 향해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혹은 지도자나 리더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길을 걷기 위해 다름질을 하며 세상은 이런 다름질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름질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잘 달려가면 그것이 세상을 사는 성공한 길이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자기 자신만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더 좋은 목적으로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지도자 혹은 참 성도로서 어떤 모양을 취하는 삶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참 성도란,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거부하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니들 만나서 나 손해본다. 그러면 안 만납니다. 내가 계속 만나면 손해를 봐야 돼. 그럼 만나겠어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로 그렇게 늘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끝까지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시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 끝부분, 1절의 끝부분의 말씀인데 저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본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얘기가 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지도자상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에게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인적인 긍휼이 있으셨습니다. 끝이 어떤 모양으로 정리되어 가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같은 존재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요. 너 이놈의 자식, 나 이제 안 할랜다 야. 우리 다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슷한 일이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생각해요. 내가 여기 무슨 이런 손해나면서 교회를 뭐로 섬겨? 우리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수건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리고 했는데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물이 이렇게 두 가지. 십자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예배당에 오면 항상 강단 쪽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물은 분명히 십자가예요. 근데 이 큰 십자가에 가려져서 수건은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가 복종의 징표라면 수건은 섬김의 징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길이 하나 있고 그 모습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내가 잘 대해주면 내게 이문이 있겠다 가까이 해주면, 저 사람은 별것도 없어서 가까이 했다가는 나만 손해나 멀리하고, 그거는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건과 대하는 섬김의 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과 대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함께 등장하잖아요. 수건과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물건이에요. 여유가 있는 집의 종들은 늘 수건과 대하를 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수건과 대하를 드신 것은 언어를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시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가 다 됐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더 이상 언어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살아야 된다고. 한 가지 한 가지 막
교훈적인 가르침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으로 가르치신 거죠. 이 행함으로 가르치신 이 큰 걸음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음성 두 가지를 들어봅니다. 하나는 대야를 든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야를 든 성도는 군림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려는 자입니다. 이 대야에는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물이 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러움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야의 모양을 간직해야 합니다. 대야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더럽다고 받지 않고 깨끗하다고 받는 것은 대야가 아닙니다. 대야가 금으로 입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야는 사람들의 지저분한 곳을 씻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야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야를 든 사람은 상대편의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야를 든 사람은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값비싼 최고의 대야를 들었다 할지라도 상대편 앞에 엎드릴 때 찢길 수 있습니다. 그게 대야를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 씻어줄 사람 발 밑에 무릎 딱 꿇고 그리고 씻겨주는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성도는 말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야를 드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세워진 커다란 대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지도자의 손에는 그러므로 섬김의 대야가 들릴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행함으로 말씀하시는데 수건을 든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급 식당일수록 고급 식당에 가면 그 웨이터들이 딱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고급 식당인데 종업원들이 거의 없는 식당은 없어요. 여기저기 코너마다 다 서서 뭔가 이렇게 가운 수건 같은 걸 딱 이렇게 손에 걸치고 딱 서서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는데 조금 불편한 건 없나, 요청하는 것이 있나 이런 거 살펴서 뭔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얼른 가서 이렇게 싹 살펴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다 좋아하는 거죠. 대야는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수건은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수건처럼 다른 사람들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다윗의 수건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 왕가가 멸망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친구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일순간에 사울 왕가가 싹 무너집니다. 다 그냥 눈녹듯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후손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소문을 내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찾고 찾다 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서 사울의 가문을 잇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 죽고 딱 한 아들만, 한 사람만 살아있었어요. 다윗은 그를 찾아가서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은 평생 왕과 식탁을 함께 하자고 무비보셋에게 제안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평생 살필 테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나하고 늘 식탁을 같이 하자.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 왕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다윗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 권력을 막 행사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최고의 인물이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된 신앙인, 참된 지도자는 수건과 대화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시고 대화의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수건과 대화는 철저히 사람들 아래에 존재합니다. 대화는 더러운 발이 담겨있는 그릇에 불과하고 수건은 씻은 발 아래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수건은 아무리 비싼 진열장에 진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대단하게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발 씻는 대야를 도자기로 만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대야는 발 씻는 대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건과 대야를 갖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지도자는 수건과 대야를 들고만 있어도 세상은 지도자를 다르게 봅니다. 세상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안 해도 수건만 들고 있어도 아이고 우리 누구 막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늘 행사에 가면 정치 지도자들은 사진 찍느라고 바빠. 남겨서 홍보해야 되니까. 수건만 들고 있어도 대단한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여러분, 수건과 대야를 사용하는 지도자나 성도라면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건건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드셨습니다. 유대 사회 지도자라는 그들의 삶에는 사변적인 신앙만 있을 뿐 그에 걸맞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시기도 하셨죠. 왜냐하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죽음과 썩은 것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진 이익만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섬기고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수건을 허리에 메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건과 대야를 들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남긴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이 떠난 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사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가르침으로 이날 밤 주님의 행동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들이 또 행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